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개가 이제 엄마 개가 있고 아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이제 한 개가 수명이 보통 15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년. 근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권사님 나이가 되신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개가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운동을. 나가면은 엄마가 이제 이렇게 길가로 도로를 막 내려가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를 밀어 올려. 그리고 또 난 데로 가려면 밀어 올리고, 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와. 그러면 기다려. 그럼 또 막 쫓아가서 엄마 개가 난 데로 가서 엄마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면 그 영상이 있어요. 아들 개가 엄마 개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개들도 날 수도 있어. 개만 보면은. 그 아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 이놈 아들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사람인 게 어쩌면 또 요즘은 조금 그렇네요. 예.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기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어렵죠. 그죠? 그래도 장원사님 행복하신 게 나라와 같이 살잖아요. 아무튼 네, 오늘 저 찾아오셔가지고 바람 안 오게 더 돌리신 거지.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11장 하는데 10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제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면을 봤다라면, 이제 마태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과 갈등이 나와요. 오늘 이제 갈등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갈등을 제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똑같이 보면 세례 요한이 뭘 해요?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죠? 내 앞에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다. 진짜가 이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2,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거죠. 베드로는 뭐 안 그랬겠어요. 그죠? 베드로도 상황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신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거 들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문이죠. 그죠? 이거는 당신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말씀에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 시대에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추정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은 고백하는 거죠. 이게 그죠?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개인적인 얘기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실 좀 충격인 거죠. 그죠? 또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도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그 어린 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오해 갇히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다라고 메시아라고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실은 물세례까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심이죠. 그죠? 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러한 의심에 대한 기원이 나타나죠. 전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상당히 자주 보고 인용을 많이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지금 질문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어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하와에게 한 얘기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그렇지 않다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의심이 들어가게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심에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럼 사탄이 멀리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늘 사탄이 주는 마음이 늘 있죠. 그죠? 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나 동물들에게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의심이 싹트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를 대답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 하는 말이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 비교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역시도 이제 하와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주신 것을 바꾸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이 여자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에게 맞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복음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틀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듣는 거에 따라서 뭔가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변화시키면은 안 되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의심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노출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요.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실은 제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갈릴리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서 이름 없고 뭐도 없는 목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목수의 또 친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서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죠, 그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적통이죠, 적통. 요즘 말하면은 아주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죠? 뭐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리고 엄마 역시도 제사장 가문의 여성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그 인품도 대단해요. 그래서 주로 경건 생활을 하면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가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수천 명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갔다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기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사후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르는구나. 그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마도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환경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환경이 달라지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실수로 해서 달라질 수 있고, 자기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달라져 버리면, 지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달라진 거죠. 그죠? 그냥 사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지금 잡혀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런 의심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곧 사실은 죽게 된다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뭔가 힘들어졌을 때,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뭐요? 실제 교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간혹 뭐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수평적 부흥인 거지 수직적 부흥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오늘날 정말 어려운 거고, 아마도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옮기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교회에서 무슨 부흥이라고 막 숫자 알리고 이런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너무너무 많아서, 전 가끔 자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공략하면, 즉 이단이 공략하면 정말 큰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공략을 잘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건 역시도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동료에게 뭔가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뭔가 불평이 왔을 때, 마치 지금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혔다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 요한도 지금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직접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증거만 해주고 세례 요한대로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경험을 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예수를 모른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정도로 충성하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어쩌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베드로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만나겠죠, 그죠? 우리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늘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빠지는데, 그 베드로도 빠지는데 우리하고는 안 빠지겠어요,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 시대는 또 다르고 베드로 시대는 또 달라요.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세대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세대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준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계속 떨어질 수 있죠. 그죠? 힘들 때, 특히나 힘들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보통 우리 한국교회 70% 성도가 죽음 앞에 다가오면,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그런 평소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든 죽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한 걸 선택으로 가져가시면 곤란해요. 그냥 여러분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고통은 있겠지, 그죠? 스데반이 맞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그죠? 오면은 꼭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다 잊어먹더라도 예수님 잊으시면 안 되고, 어느 분이 치매가 아무리 와도 예수님은 절대 안 잊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시면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치매 아니라 치매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꼭 예수님은 품고 그냥 초단위로, 아니면 정말 어떤 힘들면 힘들수록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다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기도해도 돼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이건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성경 얘기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보통 3번 하죠, 그죠? 3번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내 병이 내게 족하다. 그 병 갖고 죽어라. 병 고쳐주겠다. 병 갖고 죽어라. 네가 지금 힘드니 그거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냥 너는 그게 네인데 좋게.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베드로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때가 되면은 아마 로마 병사들이 네 목을 칼로 칠 거야.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확실한 건 뭐예요?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 자는 누구다? 신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신을 여러분이 순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뭘 안 해줘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뭘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신이 아니죠. 여러분이 신이잖아, 그러면. 그죠? 다만 내가 뭔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탁탁탁 맞춰서 해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여러분이 맞추시는 거지. 그게 기가 막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금 나오라 탁탁 하면 금 나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을 주실 그 타이밍에 뭐예요? 여러분이 잘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더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대로만 본다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게 없는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뭐예요? 창에 찔려서 죽어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엄청 두드러 맞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그 젊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못 쥐고 갈 정도에 얼마나 맞았겠어요. 맞고 십자가 달아서 그거 뭐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죽는 거 이게.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망가면 되지. 평소에 예수님이 도망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요, 여러분. 막 잡으려 그러면 호련히 사라지시다 이렇게 해요.
성경은 호련히 사라지다지만 제 표현으로 보면은 도망가시는 거지. 건너편으로 도망가서 좀 쉬었다가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 좀 말을 바꿀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이 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신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면은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어느 날 제가 머리를 했는데 파마를 했는데 잘 나오는 날도 있고 못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나오면 뭐야? 열받지. 왜 열받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지금 즉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이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 복 주셔야 복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 즉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어떤 압박이나 감옥에서 누가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해줄 것인데 왜 안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스스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내일은 이제 네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바꾸면 제가 내일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신이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왜?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라고 신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왜 예수님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그럴 때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간다라고 늘 말합니다. 늘 기도하고 저도 늘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냥 속으로 대답합니다. 속으로. 여러분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저도 장로님이 저를 발로 차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옆에 돌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음은 그래도 우린 어디로? 마음은 십자가로, 마음은 천국으로, 마음은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내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뺨이 한 개면 곤란해요. 그죠? 뺨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돌려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합니다. 4절하고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장도를 그러지 않고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죠? 꾸짖지 않으세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꾸짖지 않는데 예수님 우리를 꾸짖을까요? 꾸짖지 않으세요.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장로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꾸짖지 않아요. 그죠? 대신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시죠. 안타깝게. 그죠? 탕자가 다 재산 다 가져와서 팔아먹어도 아버지가 꾸짖지 않으셔요. 그죠? 그러나 뭐 하고 있어요? 우리라면 오라 돌아오라 이거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거 왜 이래? 멱살 잡고 집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관점하고 인간의 관점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둬서 내가 막 살게 해줬으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확 그냥 끌고 갔으면 하나님은
둘 다 충족시켜 주셔요. 충족시켜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죠. 그죠? 그럼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막 소리 지르며 이제 불이 내려오라고 막 해죠. 그죠?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죠. 그죠? 불이 내려오지 않지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무리 450명을 한 번에 사실 태워주게요. 압살해버리죠.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무섭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하방의 부인 이사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라 그러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엘리야를 도망갔을 때 하나님 또 엘리야를 목에 살려 안 살려요? 목에 살려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로뎀 나무 아래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가서 목에 살리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시고 가서 쉬어라.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너의 방법을 또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약의 하나님도 늘 이렇게 하셔요. 신약의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구약의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응징하는 하나님이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요 살리는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 많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같은 거 보면은 뭐 꾸준히 교회 나와도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은 우리가 막 정지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 섞인 질문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실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날 것이라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아 너 구약 말씀 잘 알잖아. 하나님 말씀 잘 알잖아. 이러이러한 맹인이 보고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일이 나면은 나게 하는 그 자가 누구다? 그 자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네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을 잡은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특히 마태복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죠. 그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이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그 영원한 평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덕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의심과 회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에 대한 의심과 회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은 우리 신 대접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만약에 신이 움직인다라면 그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뭐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신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잘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는 각자가 이제 잘 그걸 해야죠. 그죠? 금방 원하는 기도가 있고 또 오래도록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도 있고 결국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기도가 저는 확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의심이 생기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심이란 불신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의심이 생기는 수도 있지만 환경의 고통 때문에 순간적인 의심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야? 빨리 회복하면 되죠, 그죠? 마치 베드로처럼 빨리 회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족하거나 시험당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니까 그만큼 너희 믿음을 뭐하라? 지켜라.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겨라.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이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이 예수인데 신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의심하고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그럴 때일수록 한 발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많이 들잖아요. 특히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죠, 그죠? 보통 보면 또 교회 장로님 때문에도 시험 들고 특히나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많이 들죠. 특히나 이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되는 것은 보통 그 자녀들이 시험 많이 든다 그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와 집에 와서 행동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제 목사님들은 그런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사실은 뭐 행복한 목회자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얘기해요. 자기의 설교를, 자기 어떤 그것을 가족이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어머니는 정말 목사님으로서 괜찮아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면 그것으로도 가장 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세상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마 오카는 목사님이 아닌가 싶은데 그 아들이 옥성호인가 뭐 이런데 놀랍게도 오카는 목사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그러나 그 옥성호라는 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는 어떤 상당한 불신을 갖고 아마 지금도 무슨 분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는데 휘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 특히 교회 식구, 교회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평소에 좀 조심하고 서로가 자기 어떤 그런 걸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다 알고 그런 사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하나님 안에서 어느 선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시도 양면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면서 인간의 모든 약점과 조직의 허술함을 뛰어넘어서 시험 들지 말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우리 성유교회 교인들 즉 예수님의 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시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변변치 못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결국 끝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한 그런 북박이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